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매여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예배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만 붙들며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선교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했고요. 그리고 몽골에서 오신 우리 류선아 선교사님을 통해서 몽골이라는 나라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곳에 선교가 들어간 지 30년밖에 안 됐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굉장히 짧은 역사지 않습니까? 1996년, 7년 이때 이제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조선에는요 1886년 7년 이때 많은 선교사님들 오셨잖아요. 그때부터 문을 두드리셨잖아요. 근데 몽골이라는 곳은 아무도 가지 않았었나 이런 좀 생각도 들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 학교가 세워지면서 선교사님들을 또 양성하고 주일 정도 양성하는 그 선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도 증거가 되어지고 또 증거가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열매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사실 4년마다 KWMC라는 한인 세계 선교 대회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각 나라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요 초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 무료로 그분들에게 비행기 티켓도 드리고 머물 수 있는 호텔비도 드리고 오셔서 이곳에서 선교사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선교 보고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카고에서 계속해서 대회를 하다가 아주사대학교 LA에서 대회를 하고 나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대회가 점점 이제 예전만큼 큰 집회가 되지는 않고요. 저도 이제 그 집회를 마지막으로 참석을 해본 것이 2016년도가 마지막 집회였고 그 이후로는 지금도 집회는 이제 뉴욕에서나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전만큼 크게 모이진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회에 참여를 해서 저도 이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만남도 갖고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들의 방향과 현황 그리고 선교의 사역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열정을 보면서요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믿어야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충만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 또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인 것을 참 그때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단어가 조금 더 오늘은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을 지켰으니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참 쉬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참 어렵기도 합니다. 사실 성령 충만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믿음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앞서게 되어지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 KWMC 때 제가 만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은 북한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이 북한을 100번이나 넘게 왔다 갔다 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목사님께서 사역하는 캐나다의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북한 땅을 품고 선교를 해오셨고요. 그 북한 땅에 여러 땅을 사서 농사도 짓고 공장도 짓고 배도 사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양로원들, 고아원들을 돕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셨고요. 이것이 이제 북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지니까 이 목사님 하면은 그냥 통과가 되어질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북한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도 아니죠. 사실 한 7년 전에 이분이 이제 북한에 억류가 되셨고, 왜냐하면 북한에 이제 정치인들이 바뀌면서 이 목사님에 대해서 간첩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억류가 되셨고, 나중에는 풀려나셨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름이 정한수 목사님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캐나다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저도 코로나 때 한국에 갔다가 그분이 이제 풀려나시고 한국에 이제 들어오셨을 때 그때 잠시 만남을 가졌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한 번은요, 북한에서 사역을 하실 때 북한 땅에 있는 한 어머니가 목사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60년을 기다렸습니다. 60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전쟁이 나서 남북한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본인은 북한 땅에 남아있는데 종교의 자유가 없게 되어지니 가족들과 함께 몰래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을 지켜오셨던 거예요. 60년 동안이나. 이것이 지하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을 붙들고 조용하게 기다렸다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가족에게마저 숨길 수밖에 없는 나라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새벽에 모여 기도하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모여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잘못 전하다가 자신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조용한 곳에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너 왜 성경 읽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찬양한다고 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한다고 손가락질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있는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배하고 있는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은혜를 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인 거예요. 주님, 나의 믿음을 봐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저의 마음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살아가는 이 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요, 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를 놓쳐요. 기도의 시간이 약해지고 줄어들고 기도의 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이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기다릴 때 120명의 신도들이 성령을 받지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지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달라졌고 의심이 많았던 도마까지도 다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 믿음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조차 없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다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믿음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나니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들은
목숨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본 예수님, 자신이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성령을 받고 믿음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되어진 거지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은요, 이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 인생보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원하는 것도 믿음이고, 자신을 만드셨던, 그리고 자신을 택하셨던 이유도 믿음이다라는 거지요. 지난 주일부터 새가족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됐잖아요. 새가족 성경 공부에 처음에 질문이 이렇습니다. 한 그림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두 가지의 그림으로 보여지는데, 얼어져 있는 호수를 한 사람이 걸어감에 있어서 이제 그곳을 건너감에 있어서 자신을 믿는 거예요. 절대 깨지지 않을 거야. 이 얼음판이 깨지지 않을 거야 하고 달려가다가 깨져서 호수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요, 좀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깨질 수도 있겠다. 이 얼음이 깨질 수도 있겠다 생각하며 조심조심히 가서 결국에는 건너게 되어집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고 나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호수를 건널 수 있게 된 것이 자신의 믿음과 신념 때문입니까? 자신의 주관적인 열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호수의 상태 때문입니까? 여러분, 답은 있지요. 호수의 상태 때문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괜찮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생각해도 호수의 상태가 약하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 깨어지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늘 굳건하신 분이에요. 지금 첫 번째 성경 공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열심, 잘.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누구를 믿느냐예요. 누구를 믿느냐. 내 열심보다, 내 열정보다,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진정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얻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하여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믿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들에게도요, 믿음은 있었어요. 그리고 순종도 했잖아요.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 믿음이 약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신념에 따른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니 그들의 믿음이 이제 굳건해지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을 지키고 나니 무엇을 얻느냐? 의의 면류관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다 변할지라도, 내 마음이 변할지라도요, 중요한 것은 믿음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하든 싸워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성경 공부 내용이 이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도 이 공부를 준비하면서 좀 더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제 마음도 다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한 달 전부터 장로님과 함께 지금 토요일마다 만나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가 장로님께서 이제 노회에 가입을 하기 위해 장로 또 시험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서 짧게는 2시간, 길게는 4시간, 벌써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구약계론, 신약계론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공부를 했고, 또 지난주에는 직분론, 그리고 앞으로 교리, PC의 역사, 장로 역사, 이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저도 또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옛날에 내가 아니까 믿으니까 이런 믿음 못 지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늘 깨달아야 돼요.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늘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늘 난 믿음이 있어요. 난 잘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문제잖아요.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것이 왜 큰 차이, 왜 큰 다름입니까? 나는 괜찮다 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의 기도가 늘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두 팔을 벌려서 늘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였잖아요. 나는 이것도 지켰고 나는 이것도 했고 나는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였다면, 세리는 가슴을 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 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고백은 마치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잖아요. 주의하라잖아요. 왜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 흔드는 거예요. 그건 어떠한 방법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을요, 약하게 만드는 거 여러 가지 시험으로 할 수 있지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들이잖아요. 믿음을 흔들리기 위해, 내 믿음 약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러한 일도 경험을 했었고, 교회 안에서도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 생각지도 않은 일로 인해,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해서 믿음 약해지는 사람들 보았잖아요. 우리도 또 그러한 일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예배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구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정말 요셉 어떠했습니까?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안 했습니까? 열심히 했어요. 종일 때도 열심히 했어요. 그 열심을 가지고 자신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내가 형들에게 이렇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종으로 팔려왔어요. 그래도 괜찮아, 어떻게든 살아보자. 종으로 열심히 살다가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시험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그는 늘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있는 자리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축복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축복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개 축복에 많이 꽂혀 있어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이런 축복 주소서, 내가 믿음 지켜야지, 믿음을 다해야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는 않고, 축복해 주세요, 복 내려 주세요. 이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결국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싸워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에너지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적인 싸움에, 마음의 싸움에, 정신적인 싸움에 에너지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에너지 낭비하게 되면요, 정말 싸워야 할 때 못 싸우거든요. 운동하는 선수들,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 압니다. 특히 축구 선수들도요,
이 넓은 필드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체력을 잘 조절하면서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필드를요 계속 뛰다가 보면은 자기에게 막상 공이 왔을 때는 지쳐가지고요 그 공을 차지도 못해요. 제가 운동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조금 더 어리고 젊을 때 농구할 때는요 공 가지고 계속 드리블 하거든요. 이제는 조금 나이가 들고 체력이 약해지다 보니까요 공 잡으면 계속 공만 던져요. 예전처럼 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체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영적인 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써야 할 에너지를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요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바로 보기 원합니다. 분별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것이 나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나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여기까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제 안에 강한 믿음을 주세요. 굳건한 믿음을 주세요. 사단에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사실 한 걸음 물러나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정말 그냥 다 그냥 괜찮은 것들, 거기에 제가 목숨 걸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복음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경계하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아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아시잖아요. 여기 가사가 어떻습니까?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누구를 본다고요? 나는 주님을 보리라 해요. 지금 가는 길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요 좁고 험악해 보일지 모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를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한 이들에겐 미련하나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자,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들에게는요 생명의 길이고 그곳이 참된 진리의 길인 줄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믿음을 지키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KWMC 이때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이슬람이 이 문화를 가지고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 종족 지역에, 북한 땅에도 이슬람이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만약에 북한과 통일이 되어졌을 때 그곳에 이슬람이들이, 이단들이 먼저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버리면 복음 전파는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시야를 넓혀보시고 눈을 떠보면 정말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이제 나만 지킬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의 믿음과 우리 교회의 믿음과 우리 이웃의 믿음도 지킬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며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는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이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건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우리가 받은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도 같이 이것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바리새인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 믿음이 강하다. 나는 열심히 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 이 마음 주님 버리게 해주시고요. 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은 늘 흔들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읽을 때, 기도할 때마다 주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단은 자꾸 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주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